근데 웬걸? 이제 예솔이가 어제 끝났거든요, 열이. 근데 어제 역시 감기는 돌아요. 예린이가 또 고열이 나는 거예요. 근데 웬걸? 오후부터 사모님이 고열이 나는 거예요. 야, 집안에 사람이 아프니까요. 그냥 24. 안,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걸 할 수가. 제가 이걸 다 경험하면서 오늘 새벽에도 막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막 헷갈리는 사람들이 이제 집안에 여럿 있는 거예요. 쭉 이렇게 하면서 야, 안 아픈 거 진짜 감사하다. 이게 그냥 저절로 나오는 감사예요. 저절로 나오는 감사. 사람은 이게 삶 속에서 상대적으로 느끼는 감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어떤 날이냐? 그런 감사의 날이 아니죠. 오늘은 절대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절대 감사가 뭐냐? 이걸 찾아내야 여러분들 인생이 생기가 생깁니다. 생기가. 절대 감사가 내게 확인되지 않으면 이게 생기는요. 사람들이 거의 그냥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즐기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생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 절대 감사. 그 첫 번째가 뭐냐? 근본 문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겁니다. 분명히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 왔거든요. 모든 문제가 온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게 문제인데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걸 감사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창세기 6장 사건이죠. 한계가 왔어요. 한계가.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살아도 안 되는 거죠. 이 모든 육신 문제 때문 육신의 이 온 한계,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신 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절대 감사죠. 창세기 11장 사건. 우리가 여기에 사로잡혀 살거든요. 내가 확인이 돼야 되고 내 체면이 서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나라는 것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게 우리가 해야 될 절대 감사입니다.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래된 문제, 이걸 위해서 어떤 짓이든지 하는 거죠. 드러난 문제, 여기에 허덕이며 살아가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절대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 이유를 알고 오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주인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누려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게 뭐냐? 따라오라. 따라가는 비밀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가면서 제자들이 다 자기 거 가지고 있었어요. 이 문제 속에서 따라갔거든요. 이 문제 속에서 따라갔는데 이 문제 속에 있는 제자들이 따라갈 때
예수님이 부르신 것이 은혜입니다. 제자들이 이게 바뀌지 않았다니까요. 이 수준이. 그런데 뭐가 은혜냐?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대단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훌륭해서 조건이 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게 은혜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국 예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완전히 다스리지 못하고 이제 무능 속에서 살아갔겠죠. 이게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어야 돼요.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얼마만큼? 절대 감사해야 될 세 가지 이유. 여기서 완전히 그리스도로 끝내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부족한 걸 아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거죠. 예전에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냥 글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현장을 보면서 모든 세상에 하나님 떠난 어둠이 무엇인지, 흑암, 공허, 혼돈이 무엇인지, 거기에서 그리스도로 빠져나온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실제로 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던 이 증거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에게 시대에 재앙 막는 증거를 주십니다. 오늘 그 증거 중에 증거가 뭐냐? 구원받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 속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증거들이 있죠. 여자의 후손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 땅에 그 누구도 스스로 죄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흠도 점도 없는 말씀이 육신으로 예수를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케 하셔서 사단의 머리, 죄의 근원인 사단의 머리를 철저히 깨부셨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진 그걸 감사하는 날입니다. 의미를 알고 우리가 성탄절을 누려야겠죠.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고요. 구원의 언약이잖아요. 구원의 증거고. 여기 들어가는 자는 다 산다고 했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되었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언약이 희생제사, 피제사, 피언약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근본 문제, 오래된 문제, 드러난 문제에 노예포로 속국되었었는데 완전히 끝난 겁니다. 예수께서 모든 걸 담당하시고 갚으셨죠.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보좌에서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죠.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의인은 어떤 게 의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인이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최고의 증거인 그리스도로 시대 재앙 막는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나라마다 재앙이 있어요. 나라마다 재앙을 당할 때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제자들이 일어나죠. 그 제자들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살리십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재앙 만난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된 이스라엘, 로마, 이건 대표적인 거고, 사실 이스라엘은 항상 언약 놓칠 때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인해서 재앙을 만났죠. 그때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언약 가진 자들 통하여 다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증거로 붙잡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꽉 붙잡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선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국가 재앙을 막는 겁니다. 특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에 있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전도와 선교 때문에 허락하신 겁니다. 참, 전도 때문에 이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이 한마디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이해 못할 게 없고 뛰어넘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전도 때문에 허락됐다라는 말이요, 얼마나 힘이 있는 말이고, 얼마나 생기가 넘치는 말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일을 볼 수 있는 말인지. 저는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게 수용이 되어지고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 바벨론에, 로마에 노예포로 속국되게 하셨잖아요. 노예포로 속국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전도 때문에 허락하셨다라고 할 때 모든 걸 보는 눈이 바뀌고요, 해석이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왜 만났냐? 전도 선교 때문에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한 그 만남인지. 그러니까 이걸 못 누리면 정체성도 놓치게 되고 생기도 놓치고 맨날 이제 놓치는 거예요. 남편도 왜 만나겠냐? 전도 선교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 구원, 이 구원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데 그걸 찾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 그대로 보거든요. 저 안에 있는 그대로. 예. 그 우리는 지금 얼마나 큰 축복 속에서 지금 살아왔는지.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가 복음 아니라 오직 복음을 30년 들으면서 나의 영적 문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영적 문제, 그 삼킴 당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저는요, 복음 아니었으면 저희 가족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을 것이고 친척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을 것인데, 복음이 아니었으면 그 사람을 수용을 못하고 오히려 상처 주고 쫓아냈을 것인데, 복음 때문에 다 뛰어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다 살리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사단을 무릎 꿇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육회통쾌 상쾌한지. 인간 수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단을 무릎 꿇리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산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일 감사한 건 뭐냐? 내가 나에게 안 속는 거예요. 속아도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또 그리스도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후대가 같이 보고 살아오는데 후대가 세워지네.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완벽히 축복하셨는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뭐 이스라엘처럼 주 70년, 79년, 313년 이거는 되게 중요한 기점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폼페이가 폭발하고 그런데도 이 복음은 후대를 통하여 로마를 기독교로 정복합니다. 중요한 건 응답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준비가 안 됐던 거죠.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도 뛰어넘는 렘넌트가 되도록 우리 보고 가르치라고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끝내야 돼요. 복음 몰라가지고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물론 흩으시는 것도 하나님 이유가 있습니다. 안 가니까 흩으시는 거죠. 거기 가서도 복음 전하라고. 그러나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는 정말로 이 복음 운동이 매일 캠프로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최고 은혜의 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이 깨닫는 것이 최고 은혜의 날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깨달을 때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의 배경이 무엇이며 이것이 그냥 글씨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놓치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성탄절 절대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